자, 오늘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의 삶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터리에서 계속 회전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유턴하는 삶으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어떤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물질관,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는 희한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 통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도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우리의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시급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발생했던 사건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차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었는데 이날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아니,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분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처음 보는 것처럼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했던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예배자들의 주머니 동전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며칠 전에 극장에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에 무슨 기생충에 관련된 내용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영화의 내용 안에는 기생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우리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평생을 빌붙어서 기생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바로 이 기생충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가 앉아있는 성전의 미문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의 신부는 에돔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권을 잡은 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바로 성전 증축 사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배니까 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 증축을 해줘야겠구나, 더 크게 만들어줘야겠구나, 더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러면 나를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헤롯 성전은 오랜 시간을 질척거리면서 지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빨리 지어놓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임기가 다 할 때까지 천천히 조금씩 지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해서 성전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미문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건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 문을 들어설 때마다 얼마나 많은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지나다녔을까. 야, 여기가 우리 성전이야, 이런 데가 어딨어. 그런 마음 가운데 교만함, 허영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화려한 술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위선을 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문에 앉아서 동냥질을 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도 의로운 모습으로 적선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듯이 큰 제스처를 하면서, 자, 여기 받으셔, 복 받으셔, 자, 이런 모습으로 적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건드려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의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자신의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원래 그가 뼛속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걷지 못하는 것, 걸을 수 없는 게 그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 비정상적인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냥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을 버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기생충처럼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만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삶을 때우고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가장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전 한 잎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잊어버린 채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적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뭐 오순절이나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수입이 꽤 짭짤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어쩌면 수입이 좋은 날은 돈을 세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을 내심 감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오늘 수입 짭짤한데? 야,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좋네. 이렇게 4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 거예요? 바로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내 자신의 문제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부터 단념했고 벌써부터 체념해 버렸어요.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눈앞에 닥친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남들에게 기생하면서 단지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자,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심각한 죄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단지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나 좀 벌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만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뼛속까지 스며있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고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죄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왜 이렇게 두렵고 걱정이 있는지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드디어 그런 비참한 인생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늘 성전을 왔다 갔다 했어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눈에는 이 안진뱅이가 보였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하나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 보이게 되고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나의 행동에 있어서 반성할 거리를 또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여러분 있으십니까? 옆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딱 보이세요? 저를 딱 보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안 하셨네. 이게 보이십니까? 자, 그런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물론 신령한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주님의 눈을 가지게 된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를 보고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를 주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6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는 먼저 그가 그 안진뱅이가 바라고 있었던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은과 금이 있어야만 그에게 자신 있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은과 금이 있으면 나 좀 바라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은과 금도 없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은과 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은과 금으로 바꿔버렸어요.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다고도 말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을 써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의 물질과 또 돈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돈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보다 더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원리와 기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 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자,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으로만 이 안진뱅이를 접근해 갔다면 그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나눠주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런 모습으로만 교회가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여기에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 어떤 선행이나 그 어떤 나눔이나 그 어떤 구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자기 만족을 위한 호객행위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구호 활동을 해야 하지만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관여해야 하지만 교육단체만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의료기관은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하지만 개혁단체나 정의실현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만 매달리게 되면 정작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더 좋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은과 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은과 금을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못 써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먼저 들어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고 그 죽은 영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선포는 확실하고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손이 붙잡는다고요? 예수님의 손이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손을 자주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셔서 치료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손을 쓰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예수님의 손으로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 놔뒀다 뭐합니까? 만져줘야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손을 한번 만져주십시오.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차가운지.
손 한번 만져주세요. 이 손은 만져주라고 있는 손입니다. 톡톡 어깨를 치면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아멘. 자, 그 안진뱅이는 곧바로 일어서서 걷고 뛸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구원을 받고서 한순간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태어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40년 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40년 만에 처음 걸음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야 돼요? 처음에는 벌벌 기다가 뒤뚱뒤뚱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다가 천천히 걷게 되고 차츰차츰 뛰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다고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니 평생을 앉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뛸 수 있냐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보통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을 짜는 습관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자 훈련도요 한 2년, 4년, 심지어 7년 코스까지 있습니다. 천천히 배워야 된다, 천천히 바뀌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걷고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후에 무슨 재활 프로그램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 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뛸 수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런 식의 변화와 회복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게임 끊고, 내 안에 있는 혈기도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정욕도 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죄성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습관이 다 끊어지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게임 중독 다 끊어집니다. 예. 우리 시온이 아빠를 갑자기 쳐다보네. 너 보고 한 얘기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중독 현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없을 뿐인 거예요. 내가 끊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지, 성령님이 역사하면 강하게, 역사하면 분명히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안진뱅이는요,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받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그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침받고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으로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말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거기까지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배케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배케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초대하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 허영심으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헛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는 거짓된 불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을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생, 안진뱅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갈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모습,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가 달라고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이런 은혜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만 오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단박에 고칠 수 있습니다. 단박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옛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던져주는 돈을 받아 먹으며 편안하게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서 늦게까지 늦잠 자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요?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 헌신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징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